하박국 3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 3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요.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의 기도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참 많이들 좋아하셔서 암송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산말들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의 역할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쏠려가는 이 세상의 속성을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는 희망을 전하는 교회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친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이 깊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체제를 답습해 왔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나 우리의 경제적인 구조나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 모든 것에서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온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화적인 잔재 아니면 여러 경제, 사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식민지 시대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지금 서서히 추락하고 몰락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20년 뒤늦게, 10년 뒤늦게 따라가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삶이 훨씬 더 팍팍해질 것이고 이전보다 삶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느 정치인들과 같이 근거도 없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입니다. 절망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의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그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죽음으로 모든 삶이 마감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가 회복된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사뭇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 말씀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본문만 떼어서 설교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십상이고 단순히 낙관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바로 전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 무엇을 듣고 놀란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죠. 너무 두려워서 아래 위 치아가 덜덜덜덜 부딪히며 떨리는 정도의 그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민족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 중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renew입니다. revive라고도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멸망되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새로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굽어진 것이 다시 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와 부정의가 다시 올바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하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새롭게 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은 무리들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군중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는, 그것은 호흡하게 하게 하심에 따라서 숨쉬게 되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멸망의 상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사오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만이 오직 소망이요 생명이 되심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